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대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야고보서 말씀인데요.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대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기도에 관한 말씀인데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우리 말씀 제목을 함께 선포해 볼까요? 시작! 지혜를 구하라. 지혜만 구하라. 여기 앞에 띄워주세요. 지혜를 구하라. 지혜만 구하라.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서 앞으로 기도를 하면서 살아가실 때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할 때요, 여러분 한 가지를 구하셔야 되는데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이 지혜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혜를 구하고 지혜만 구하면서 나아가면 우리 앞으로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인도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귀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정말 기억하시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화면이 꺼졌네요. 네, 그냥 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제 요즘에 이 AI를 엄청나게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이 요즘의 용어들 중에서 할루시네이션이라는 이 용어가 있어요. 이 용어가 뭐냐면,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할루시네이션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AI가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맞게 그때그때 답변들을 이렇게 다 지어낸다라는 그런 현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항상 뭐 의사한테나 가서나 누구한테 갔을 때 AI가 이렇게 말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우리가 참 많이 하는데, 사실 크리스천들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무엇을 이야기를 하셔야 되냐면, 내가 기도해 보니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마음을 주셨다.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면 그 정도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막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이제 막 이게 유명했죠. 이 세종대왕이 맥북 프로를 던진 사건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이야기를 만들어서 세종대왕이 이동식 활자 제작의 어려움을 겪어서 이제 맥북 프로를 만들었는데, 이 맥북 프로가 기기와 화면이 작업하기 어려워서 이거를 던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의 기술 개발 의지와 혁신적인 시도에 대한 역사적인 증거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과학을 막 맹신하는 사람들이 그냥 이런 것들을 너무 맹목적으로 따라가다가 자기의 인생마저도 막 이렇게 맡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한다는 게 참 쉬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이 있어요. 친동생. 성경에 야고보가 2명이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는 아마도 성경에서 나오는 첫 번째로 순교한 인물 야고보가 있는데, 이 성경에 잘 나오지 않는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가 있어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그런데 이 친동생의 삶이요, 조금 특별해요. 왜 특별하냐면, 사실 예수님의 친동생이면 누구보다 더 가까이서 예수님의 기적과 간증과 그런 막 병고침의 은사와 오병이어 막 이런 것들을요, 그냥 다 보고 들었을 텐데, 이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요, 그 역사가 기록하기를 예수님을 안 믿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언제 믿었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까지 안 믿었다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서야 그 부활을 보고 주님을 영접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야고보라는 사람이 어쩌면 우리보다 훨씬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이라고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논리적이고 정말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 정말 내 눈앞에서 죽었던 그 자기의 형이 눈앞에 다시 나타났던 그 순간에, 아, 정말 사망이라는 게 있고 부활이라는 게 있구나 라고 하면서 자기가 이제 야고보서를 썼는데, 그 야고보서의 서두에 가장 중요한 교훈을 남기고 싶을 거 아니에요, 서두에. 근데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항상 어떻게 살아갔냐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사람들이 그를 낙타무릎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무릎 꿇고 그 순간부터 하나님 영접하고 기도를 하면서 자기의 무릎에 낙타의 굳은 살처럼, 이게 무릎이 낙타처럼 굳은 살처럼 베겨서 낙타무릎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가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뒤늦게 믿고 나서 자기가 보니까, 야, 나처럼 이성적인 사람이 보기에 이 세상을 앞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한 가지를 구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이 오늘 말씀에 읽었던 것처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하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하나님 제가 그동안 살면서 지혜가 너무 부족했습니다. 지혜가 너무 부족해서 주님을 내 삶 가운데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비웃고 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눈앞에 살아날 때까지 못 믿냐?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본인이 나아가니까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야.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최고의 때는요 오늘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 마음을 드리고 나아가는 그 순간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후하게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함께 선포합시다. 시작. 기도할 때 지혜를 구하라. 여러분 기도할 때 지혜를 구해야 돼요. 이 야고보가 왜 제 기도는 응답이 잘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요거를 세 가지로 너무나 담백하게 얘기를 해줘. 첫 번째 뭐냐면 안 구했잖아요. 안 구했잖아.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저는 구했는데요. 아니요. 사실 별로 안 구했어요. 여러분 기도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런데요 많은 청년들이 많은 성도님들이요 자기가 염려하고 근심한 거를 내가 기도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계산하고 다 합니다. 근데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물질을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직장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미래에 대해서 근심하는 사람들은 진짜 많은데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구했습니다. 정말 구했어요. 나에게 이것을 정말 주시옵소서. 그렇게 진짜 구하면서 나아가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닌데요. 진짜 구했는데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 뭘 얘기해 주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 자기의 정욕으로 쓰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삶 가운데 자랑이 습관이야. 비교가 습관이야. 뭐 샀어? 그러면은 SNS 막 올려야 돼. 막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속 이게 물질을요 쉽게 안 준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런 걸로 통해서 다른 사람이 시험 들잖아.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 항상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교회 안에 저희 교회에 우리 교회 얘기, 다른 교회 얘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 좀 이렇게 옷을 좀 이렇게 허름하게 입고 다니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겸손하게. 근데요 그런 분들 중에요 제가 듣기로는 부자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막 뭔가를 얻었어. 근데 그걸요 자기의 자랑과 나타냄으로 막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안 줘요. 정욕으로 쓰려고 하면 안 줘요. 하나님 앞에 근데 하나님 제가 앞으로 이렇게 되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쓰고 싶은데 하나님 저한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준다라는 거. 야고보의 가르침이요. 세 번째는 뭐냐면 구해놓고 의심하는 거야. 그게 구했는데 의심해. 그러면은 기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항상 무슨 얘기예요? 구했으면 의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구했으면 의심하지 말아라. 그래서 제가 청년들이랑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떤 믿음의 청년들은 딱 대화를 하면 저는 나중에 확실히 결혼하고 아이 낳고 가정을 이뤄서 잘 살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현재 자기의 삶에 뭔가 그런 게 스타트 되지는 않았어. 근데요, 이런 사람들은요, 전 나중에 잘 될 거를 확신합니다. 왜요? 자기가 구했잖아. 그리고 그걸 의심하지 않잖아.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는 했어. 하나님 저에게 좋은 배우자를 주시고 좋은 직장과 좋은 걸 주시옵소서 했는데 또 지나고 나서 내가 앞으로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한탄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게 뭐냐면 야고보가 말한 세 번째. 구해놓고 의심해서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도했으면 받은 줄로 아시고 정말 믿음 안에서 끝까지 성취하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특권이다. 여러분 기도는요 특권이에요. 기도가 특권인데 이 기도가 왜 특권이냐면 우리 자녀들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근데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를 해보니까 기도만큼 내 자신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내 자신이 얼마나 비참하고 초라한 사람인지를 알려주는 게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어디를 가나 다 아부하는 말, 다 좋은 말, 다 나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 말 이런 거 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니까 내 자신의 너무나 초라하고 안타까운 모습이 보여요. 기도만큼 자기를 정말 돌아보게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면 우리가 실제로 지혜로워집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이 기도의 격언을 항상 이렇게 얘기했어. 생각 없는 기도는 영혼 없는 몸과 같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뭘 해야 되냐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생각을. 뭘 생각해요? 내가 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돌이켰어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거를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기도를 했을 때 참 놀라웠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요, 항상 떠오르게 했어. 생각나게 했어. 내가 뒷전으로 여겼던 거를 다 떠오르게 했어. 그래서 그걸 보니까 야, 얼마나 생각 없이 게임만 하면서 공부를 하나도 하지 않고 있는 제 인생을요, 그냥 생각을 하게 되니까 아, 해야 되겠구나. 얼마나 그 페인처럼 이렇게 살아가면서 몸이 막 많이 망가져 있어. 아, 운동도 해야 되겠구나. 생각 없는 기도는요, 그냥 중언부언 하는 건데 하나님 앞에 생각하잖아요. 아, 그러면 하나님, 오늘 집에 가가지고 어지러워진 내 방을 청소를 하면서 제 그 삶의 공간을 또 갖고 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또 생각을 하면서 요즘에 막 야식을 먹으면서 또 몸의 건강과 호르몬이 많이 무너졌는데 또 운동을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되는지 하나님,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때 그 친구한테 상처를 줬던 것 같은데 미안하다고 사과를 아직 못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카톡을 남기면서 선물을 하나 보내야 될 것 같아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사람이 거기서 지혜로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야고보가 얘기하는 게 기도는 특권인데 주님께서요, 이 누가복음 말씀에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 있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이 있죠. 근데 그 말씀 직전에 주님께서 하셨던 성경의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어떤 사람이 이 늦은 시간에 가가지고 똑똑똑 문을 두드리고 저에게 떡 좀 주세요 하는 그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여기서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또 이르시되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떡 3덩이를 저에게 꿔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누워있는 사람이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아니면 그러지 않겠느냐, 주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 얘기입니다. 내가 너희한테 말하는데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얘기를 하시면서 바로 그 다음 구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 이 얘기를 해. 여러분, 기도라는 거를요, 우리가 조금 잘못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기도를 얘기하실 때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기도는 권리 요구라는 것입니다. 내가 밤중에 찾아가는 손님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나라에 문을 두드리고 저에게 이것을 좀 주시옵소서. 그런데 피곤하면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하나님, 저에게 이것을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좀 마음에 안 느끼시면 안 주셔도 돼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렇게 주님이 얘기를 안 했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랑하는 자녀들아, 기도라는 거는 그게 아니라 너네가 주님의 진짜 자녀면 고대 근동에 문화는 어떤 문화가 있냐면 이 손님을요 그냥 내팽겨쳐서는 안 돼. 그냥 그게 사람이라면 그래서는 안 돼. 나그네를요 접대하는 문화가 항상 있어서, 그래서 내가 아무리 힘들고 지쳐있는 상태에서도 어떤 이가 문을 두드리면 그 나그네를 위해서 쉴 곳과 음식을 내어줘야 하는 게 사람으로서의 너무나 기초적인 도리 중에 도리였어요. 그래서 성경에 처음에 무슨 얘기가 나와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임신한 상태에서 이렇게 여기저기 돌아다니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딱 하니까 자기들이 머물 곳이 없다 하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의 동물이 있는 곳이라도 그것을 이렇게 내어주죠. 그 마음이요 고대 근동의 사람들한테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주님께서 내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너는 이미 기도가 늦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서 하나님은 너의 그 요구대로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기도하는 것이 크리스천이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찾아가야 하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바보인 거예요.
바보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요구하고 청할 수 있는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요구대로 주시는 게 있는데 간청하지 않으면 바보다. 주님께서 얘기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바보야. 낯선이한테도 떡 세 덩이를 내주는 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사랑하는 자녀가 나에게 간청을 할 때 뭘 안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진짜 바보다. 이 얘기를요 우리 가운데 비유로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도는 나의 삶의 특권이니 하루에 정말 짧은 시간이라도 주님 앞에 나의 권리를 사용하는 청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억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세 번째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트렌드를 따르지 말고 트렌드를 읽고 분별하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지혜로 살아가야 돼요. 지혜로. 이 지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지혜로 살아가야 돼. 지식은 뭐냐면 아는 게 많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은요 게임입니다. 어떤 게임이냐면 지식 많은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 아니에요. 지식 많은 사람들 여러분 많이 알죠? 근데 어때요? 얼마나 많이 배신당하고 속고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이렇게 된다고? 근데 여러분 지혜는 뭐냐면 이 트렌드 속에서 내가 어떤 가치를 붙잡고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크리스천 청년들은요 항상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를 보면서 나아가야 돼. 이게 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면서 제가 제 설교를 몇 년 전부터 들어온 사람들은 알 거예요. 뭐냐면 이 시대 가운데 나타나는 남녀 갈등의 현상과 비혼주의의 현상이라는 거는 트렌드에 불과하다. 트렌드. 그래서 우리가 이거에 속으면 절대 안 된다. 저는요 이거 정말 5년 전, 3년 전부터 계속 설교했죠. 근데 요즘에 이제 통계가 나왔죠. 어떤 통계가 나왔냐면 올해 대한민국의 또 이 합계 출산율이 이제 일명으로 이렇게 급진적으로 뛰었는데 이거를 제가 자세하게 좀 봤어요. 그 자료들을 봤는데 그 분석의 결론이 뭐냐면 이 94년생의 그때 사람들이 많이 태어나서 이게 늘어난 게 아니라 지금 실제로 그 많이 태어난 거랑 상관없이 사람들의 인식 자체가 또 완전히 바뀌고 있다라는 거.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 아 사람이 혼자 사는 게 별로 안 좋구나. 남녀가 그렇게 싸우면서 치열하게 사는 게 별로 안 좋구나. 그래서 대학교들에서 페미니즘 동아리들이 요즘 다 문을 닫고 다 이렇게 변하고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의 트렌드라는 거는요 항상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변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사는데요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진짜 바보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때가 언제인지를 물어보고 그거를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거는 뭔가 뭐 결혼을 빨리 하고 늦게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때에 맞게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이거를 물어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한 7년 전부터 제가 이제 말씀을 이제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사역을 시작할 때 즈음부터 제가 항상 청년들한테 강조를 했던 게 뭐냐면 커피 한 잔 모으기를 해라. 커피 한 잔 모으기. 커피 한 잔 모으기. 그 예배 전에 이렇게 커피 그만 시켜 먹으시고 커피 한 잔 저축하는 걸 해봐라. 이걸 제가 왜 하라 그랬냐면 여러분 이 사람이 한 달에 50만 원씩 30년을 투자하면 10억을 모을 수가 있어요. 그냥 너무 간단해 투자라는 것. 장기적으로 가면 누구나 승리하는 게임이에요. 근데 이거를 제가 왜 3,000원, 5,000원부터 그 5년 전부터 막 말씀을 전할 때 크리스천들이라면 적어도 이 정도를 시작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를 제가 왜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게 그래프입니다. 무슨 그래프냐면 사람의 투자 심리 그래프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어느 순간에 투자를 해서 나중에 한 30, 40대 때 돈 좀 모이면 할게요. 그때 여윳돈 생기면 좀 할게요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첫 번째 그래프대로 이 투자 그래프가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요 막상 투자를 해보잖아요. 그럼 밑으로 돼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제가 처음에 투자를 해보니까 이거를 왜 유대인들은 부자가 될 수밖에 없냐면 얘네들은 중학생 때부터 투자를 시작하잖아. 중학생 때부터 15살 때부터 그냥 부모님이 1,000만 원, 2,000만 원 주고 그 돈으로 너가 앞으로 살고 난 앞으로 너의 인생에 어떤 도움도 주지 않겠다니까 얘네들이 그거를 가지고 신중하게 10,000원, 20,000원씩 투자를 시작하잖아. 근데 딱 처음에 시작을 해보잖아요. 저도 해봤어요. 해보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게 위아래로 플러스 마이너스 30만 원만 되잖아요. 이게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 너무 막 이게 야 씨 30만 원이 마이너스야? 야 30만 원이 플러스야? 이게요. 동거동락 이게 왔다 갔다 위아래로 그냥 요동치는 그 그래프가 있어. 근데 이거를요 미리 경험을 안 해놓으면 나중에 어떻게 해? 이게요 근데 경험이 조금씩 쌓이고 나잖아요. 그러면요 플러스 300이 되고 마이너스 300이 되고 플러스 3,000이 되고 마이너스 3,000이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요 요동하지 않는 레벨까지 사람이 가요. 근데 이 레벨까지 가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찍 해야 돼, 일찍. 그 유대인들처럼 지혜를 가지고 일찍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이 3,000원을 300만 원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투자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삶 가운데요, 여러분, 크리스천들이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근데 그게 아니라 오늘 나의 삶 가운데 그냥 무책임하게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청년들한테 제가 권하기를 4가지의 지혜를 소개를 할 건데요. 하나님 앞에 그것을 정말 마음에 새기시고 이것을 구하면서 나아가시면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좋은 일들이 많을 거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분별의 지혜, 시작. 분별의 지혜, 분별의 지혜. 이 영의 세계를 배우지 않으면 이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 생각인지 사람 생각인지 내 부모님 생각인지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도하기를 주님 기도 중에 저에게 분별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를 생명으로 이끄는 것인지 아니면 사망으로 이끄는 것인지 하나님 저에게 분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여러분 배우자를 만나고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 정말 행복한 길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파국으로 가는 것인지 하나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뭔가 이렇게 제 시간과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주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두 번째 지혜 따라합니다. 시작. 자족의 지혜, 자족의 지혜. 여러분 자족의 지혜, 자족이 엄청난 지혜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족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세상의 매기 몸값이 아니라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만족하는 지혜가 있어야 돼. 이게 여러분 지혜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지혜는 뭔지 아세요? 내 옆에 앉아있는 이 사람이 최고의 동역자이고 우리 세런들이 최고고 우리 교회가 최고고 조금 못나 보이는 우리 부모님, 나의 남매 형제 이 사람들이 최고고 이 자족하는 마음을 진짜 갖잖아요. 그러면요 엄청 지혜로운 사람이 돼. 외적인 조건에 흔들리지 않고 성령께서 내 안에 주시는 평안으로 자족하는 거야.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 조금 연봉이 지금 부족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보내셨으니 이 직장이 최고고 이거를요 주님 안에서 날마다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풀어내잖아요. 그러면요 영적으로 엄청 단단해지고 인생이 풀리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선포합시다. 공감의 지혜, 공감의 지혜. 공감의 지혜가 있어야 돼. 결국에 여러분 왜 공감의 지혜가 있어야 되냐면 이거는요 주님께서 이렇게 성경에서 항상 강조하시는 게 그 고아와 과부를 홀대하지 말고 접대하고 너희가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리고 장로들을 청하여서 아픈 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시켜라. 그러니까 장로들이라는 게 뭐냐면 성경에 우리 청년부 공동체에서도 정말 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리더들한테 우리 가족이 지금 아파요. 이런 것들을 요청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 공감하고 성경에서요 이 공감을 엄청나게 많이 강조를 하죠. 그런데 이 시대 가운데 쓰임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고 보니까 이 좌뇌형 인간이랑 우뇌형 인간이 있어. 그러니까 이 좌뇌형 인간은 뭐냐면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남편이랑 아내가 있어요. 근데 아내가 오늘 저녁에 요리를 해줄 테니까 장을 좀 봐와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근데 남편이 게을러 안 게을러? 게을르잖아요. 그 안 보죠? 그러면 집에 왔는데 아무것도 안 사져 있어. 그러면 아내가 거기서 뭐야 아무것도 안 사놨네? 나 요리 재료 사러 나갔다 올게 라고 할 때 자네형 인간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내가 나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 나 같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 근데 우뇌형 인간은 거기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내가 지금 기분이 조금 나쁜가 보다 이거를 생각해. 그러니까 이 시대의 사람들 중에서 요즘에 그런 거를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이 시대에서 사람들이 채용하고 계속 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우뇌형 인간들, 조직 안에서 공감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약간의 유머러스함을 갖춘 사람들, 그 약간의 위트와 유머러스함과 공감을 가진 이런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대로 그런 사람들이 지금 시대 가운데 가장 강력한 승리의 통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연예인들이나 뭐 이렇게 조금 잘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을 항상 보면 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좀 유머와 공감 인식이 있잖아요. 그게 그냥 이 시대 가운데 또 요구되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 선포합시다. 방향의 지혜. 시작. 방향의 지혜. 방향의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내 생각에는 지금 당장 성공해야 될 것 같고 지금 당장 부자가 돼야 될 것 같고 지금 당장 막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하나님 비록
더딜지라도 예수님의 방향을 선택하는 믿음의 청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지혜들을 구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나아가시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골든타임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으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야고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정말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옆에서 봐왔으나 그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눈앞에서 목도하고 더 이상 삶과 죽음 앞에서 자기의 연약함을 부인할 수 없을 때 그가 살아가기를 나는 낙타무릎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자들은 주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하는 자들에게 절대로 꾸짖지 아니하시고 지혜 외에도 후하게 너무나 많은 것들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주님 앞에 마땅한 나의 자녀의 권리됨을 선포하며 아버지 주님 앞에 하나님 모든 선한 열매가 나의 삶 가운데 나의 길 가운데 맺힐 것을 이 시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세상을 이기고 분별하는 놀라운 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하는 마음 들이며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주님 앞에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안에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이 말하는 방향이 정답인 것처럼, 아버지 세상이 말하는 속도가 정답인 것처럼, 아버지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정답인 것처럼 아버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정말 허튼 것에 아버지 우리의 소망 두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과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실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아버지의 섭리와 아버지 그 인생을 열어가시고 빚어가시는 주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아버지 주님 앞에 또 나와서 아버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어주시고 아버지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하고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식으로 살면 한계가 있으나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면 아버지 우리가 어떤 일도 어떤 것도 아버지 개척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놀라운 지혜와 세상을 이기고 분별하는 놀라운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 웨이포스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트렌드에 따라가지 아니하고 아버지 시대를 읽어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귀하고 복된 청년들로 세워가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귀한 하루하루가 너무나 소중한 청년의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주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기를
때에 맞게 살아가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할 때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공부할 때 공부하게 하시고, 일할 때 일하게 하시고, 쉴 때 쉬게 하시고, 교제할 때 교제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원하시는 그 자리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날마다 거하며, 날마다 주님 신뢰하며, 또 주님 앞에 간구하며, 그렇게 믿음 드리면서 살아가는 복된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지혜가 아버지 정말 주님의 지혜가 아니면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지식으로 나의 한낱 얄팍한 꾀로 아버지 이것을 뚫어내고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기도해야만 나타나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그 특권을 너무나 귀한 권리를 아버지 지금까지 소홀히 하고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정말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는 그 최고의 지혜를 주님 앞에 받아서 아버지 날마다 하루의 짧은 순간에도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며 하늘의 복된 것을 선한 것을 꺼냈을 수 있는 믿음의 지혜로운 사람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결국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안에서 결국 아름답게 승리하시고 나팔불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함께 올리겠습니다.